오늘 아침 여러분들에게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감사로 가득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 즉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 성도의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을 통해서 규정되어지느냐 하면 우리들의 현실 생활과 연관된 우리 주변의 다양한 것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통해서 규정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이 영적인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무엇을 통해 증명해야 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삶의 주변에 있는 현실적인 것들에 대해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어떤 자세를 가지고 대하는가, 이것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증명해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에 포커스할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많은, 정말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비결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현실과 연관된 것들 속에서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가진 사람들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래서 바로 이 구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 일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영성을 가진 사람인가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게 진짜라면 그것이 진짜라는 걸 무엇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느냐 하면 우리 곁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에 대해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가, 그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어려운 사람을 위해 도움의 손길을 펼치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빚을 지워드리는 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건 여호와께 꾸어주는 일이라고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좀 불쌍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 구제를 좀 한다 하면 나팔수를 동원을 해서 빵빠레를 울리고 법석을 떱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있다 하는 걸 막 떠벌리고 자랑하고 막 위세를 떨치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사람을 돌보는 그 일을 통해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얻고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는 건 심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으로부터 주어지는 영광은 굉장히 초라하고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도 한국에서 온 뉴스를 보니 너무나 어린 나이에 아주 유명한 연예인으로 정말 명성을 떨치던 그 소위 소녀들 그 아이돌 그룹의 한 명이었던 한 가수가 또 갑자기 목숨을 끊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걸 우리가 보았습니다. 아직은 조사 중에 있지만 요 얼마 전에도 우리가 한때 모든 사람들의 인기를 혼자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인기를 얻었던 한 연예인이 너무나 비극적으로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일들을 보았는데 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한때 사람들로부터 많은 갈채와 영광을 얻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말 온갖 노력을 기울이던 그런 사람들이 그 영광이 너무나 쉽게 떠나버리고 모욕과 수치와 사람들로부터 그 영광을 얻던 것이 지탄으로 바뀔 때 이것이 얼마나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는가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 곁에서 참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구하지 말고 하나님께 칭찬받을 것을 도모하라고 가르쳐 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할 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몸이 한 지체인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볼 때 가능하지 않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뭐냐? 아무도 모르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일을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영광과 상급 받을 것이 많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여러분들이 선을 베풀 때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해놓고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이 정말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들이 선한 일을 해놓고는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착한 일을 했어, 내가 누구를 도와줬어, 이런 걸 기억조차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는 내가 도와준 것 가지고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 현미경 가지고 들여다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인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뭐 도와줬더니 그 도움 받은 거 가지고 뭐 엉뚱한 짓 한. 그건 여러분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뭔가 선을 행했다면 그 사람이 그것 가지고 뭘 하든지 잊어버리세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비결은 뭐냐면 우리는 말입니다, 사람들에게 서운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놓고는 그게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요 감사로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루시는 또 하나의 이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정말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건 뭐냐?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들의 기도 생활이 우리들의 외식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들의 관계이지 우리들과 우리의 기도를 듣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드리는 공중 기도도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장로님께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넘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특별히 공중 기도 가운데에는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와 도구를 잊지 말라고 바울은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대표로 하는 기도도 있고요, 또 식사 시간에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병이어를 들고 축사하시고 사람들에게 나눠주셨고, 바울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굴로라는 태풍을 만나 파손의 위기에 있었던 배 안에서 떡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고 난 후에 떼어 사람들에게 먹으라고 권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상황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리는 공적 기도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셔서 많은 군중들이 보는 앞에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이런 공적인 자리에서 우리가 누군가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염두에 둬야 할 중요한 건 개인적인 은밀한 기도의 훈련과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골방에서 숨겨진 은밀한 기도의 내적인 기도의 연습과 훈련과 준비가 없이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 들으라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건 어쩌면 위선일 수도 있다는 걸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그게 바로 주기도문이죠. 이렇게 기도가 생활화 되어지는 것도 감사로 충만한 삶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의 경험들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되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을 감사로 채울 수 있는 비결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 다루시는 것이 용서의 문제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도 이게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의 관계라고 승화시키고 계세요.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게
왜 그 사람과 나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다른 이의 과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건요, 하나님과 나 자신의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제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 빚을 지워드리는 일로 간주되듯이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 때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하실 의무를 드리는 일인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에 의해 묘사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역시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외식하는 금식을 하지 말고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하라는 겁니다. 금식기도 역시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충만케 하는 비결입니다. 왜냐하면 금식기도라는 건 육체를 부정하고 영으로 우리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식기도는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부터 영에 속한 사람으로 변모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금식기도 역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비결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의 삶에 둘러싼 주변 환경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신자로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사는 비결이 되고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진짜인가를 규정하는 그런 방식이 되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하고 계세요. 그게 뭐냐 하면 신자의 물질관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말한 것들도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우는 일이 됩니다만 오늘은 추수감사절 아니겠습니까?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건 한 해 동안 우리가 거두어들인 물질적인 수확에 대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니까 오늘 우리들의 감사는 분명 물질과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요, 먼저 물질에 대한 건강한 신자의 물질관에 대하여 첫 번째 가르치시는 것이 뭐냐?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 가지고 보물을 쌓아두고 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사용하는 물질을 어떻게 하늘에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물질을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 물질을 쓰면 그것은 땅에서 우리가 물질을 소비하지만 하늘나라의 보화로 쌓이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신자로 살아가면서 물질을 사용할 때 이 땅에 필요한 것만이 아닌 여러분 하늘나라에 쌓이는 보물이 되기 위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물질을 즐거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은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예수님의 많은 말씀들이 우리들의 영적인 면과 물질적인 면이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계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탐욕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적 기득권마저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과 방편으로 사용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매우 의로운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요한 건 남을 위해서 자기의 손을 펼치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물질의 노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서도 가난함을 칭송하시거나 부자가 되는 것을 비난하신 적이 없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걸 싫어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를 나무라신 적도 없고 가난을 칭송하신 적도 없습니다. 물질 세계의 모든 것도 하나님이 지으신 작품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 모든 자연들과 마찬가지로 음식물, 우리가 입는 옷, 그리고 보석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작품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지으시고 난 다음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좋았더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이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필요로 한다는 걸 하나님은요 다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32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 물질 자체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 물질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물질이 우리를 지배할 때 이것은 비극이라는 거예요. 물질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 그게 바로 탐욕이거든요. 바울은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가르쳤습니다. 보세요, 바울도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고 예수님 역시도 이 탐심을 우상 숭배와 같은 죄로 다루고 계세요. 소위 materialism, 이 물질 만능주의는 사람의 마음을 물질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은 자기 물질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있는 곳에 주머니가 열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알고 싶으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물질의 분포를 한번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물질 가운데 어느 만큼의 퍼센티지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그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대변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많은 은혜에 대해 우리는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맞죠? 그렇다면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살게 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내가 지난 1년 동안 쓴 물질들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오직 땅에 속한 나의 삶을 위해 쓰여졌고 얼마나 많은 퍼센티지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영적 사역을 위해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자기 물질이 있는 곳에 머뭅니다. 반대로 말한다면 사람이 어디에 물질을 쓰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이 진짜로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걸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물질이 사람의 마음을 빼앗아 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매몬, 즉 물질의 우상을 동시에 숭배하고자 하는 이중적 신앙인이 되게 만든다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재물이 킹제임스 버전에서 매몬입니다. 매몬이라고 하는 건 물질을 상징하는 우상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오직 물질에 의해 살아가는 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악이라는 걸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의 마음이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고 이 땅의 것들을 하늘나라의 영적인 것들보다 우위에 둔다면 그 결과는 비극적인 상실, 영적인 것들을 상실하는 것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는 그 사람의 생이 오직 이 땅의 것들, 육신의 것들, 물질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은 항상 채워질 수 없는 욕심들로 인한 불평과 원망, 그리고 내일을 향한 불안감이 가져오는 말할 수 없는 염려로 들어차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오늘의 본문에서 이 염려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워런 윌스비는 탐욕은 우리들의 부를 무가치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 자신조차도 무가치하게 만든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이 탐욕에 빠지게 될 때 그가 가진 부는 이제 더 이상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는 자신의 부를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 욕심을 충족시키는 데 사용할 것이고, 또 자신만을 즐겁게 하기 위해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해서 더 많은 부를 축적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을 짓밟고 희생시키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런 행동 양식은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아주 저급한 것이 되게 만들고 맙니다. 예수님의 비유를 잘 보세요. 만일 옷 잘 입고 폼내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 된다면 그는 들판에 피고 지는 들꽃 하나만도 못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많은 돈을 주고 화려한 옷을 해 입어도요, 들에 핀 꽃 하나만큼도 예쁘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솔로몬이 왕으로서 입은 그 영광스럽고 찬란한 옷들도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만도 못했다고 말했어요. 또한 만일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늘 좋은 양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면 그는 하늘을 날아가는 작은 새 한 마리도 못한 인생을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을 나는 새를 보세요. 농사도 짓지 않고 곡식을 모아 창고에 들이는 수고조차 하지 않습니다. 좀 더 자세히 말한다면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렇게 할 지능도 없습니다. 그래도 새는 항상 좋은 양식을 배불리 먹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양식을 먹는 것이 사람의 목적이라면 그는 새만도 못하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비유에서 사용하신 들꽃이나 혹은 하늘 나는 작은 새와 같은 미물들과 우리 인생은 완전히 달라요. 어떤 면에서 다른지 아십니까? 이 미물들은 자신들의 능력도 부족하고 지능도 부족하지만 오직 그것들을 지으신 하나님께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입히고 먹이시는 일에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독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들만이 돈에 의존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돈에 말이에요. 그리고 돈은 항상 사람을 실망시키죠.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돈이에요. 더구나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더 찔리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들이나 꽃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의존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들과 하나님의 관계는 그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불과한데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들이나 꽃들을 내 자녀라고 부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들은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은 자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타락한 인생들을 또다시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습니다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갈갈이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준 증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그의 피조물들에 불과한 꽃과 새들과 모든 기식 있는 존재들을 다 먹이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들을 책임져 주지 않으시겠느냐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논지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염려를 왜 사람이 하는지 그 명백한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 적은 연고예요. 30절과 31절을 보시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여러분, 흥미롭게도 염려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헬라어 원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to be drawn in different direction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 방향으로 갈갈이 잡아 당겨지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다 찢어져요. 염려라는 건 뭐냐? 온 사방으로부터 우리를 잡아 당기는 그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다. 이 헬라어는 굉장히 철학적인 단어예요. 여러분 생각하세요. 모든 세상은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이 사실에 대한 열쇠를 가진다면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입니다. 방해만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기만 하면 모든 것이 순탄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작품으로 갈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방해하는 게 꼭 우리 인생이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들이 다 하나님의 손길에 모든 걸 의탁하는데 유독 인간만이 의탁하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살거든요.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지 못하고 내 고집대로 모든 것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다 보니 인생들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다 파괴시키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과 염려는 서로 용납이 안 되는 배타적인 요소들이에요. 예수님은 파도 속에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해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과 염려는 함께 있을 수 없거든요. 믿음이 충만하면 염려는 사라집니다. 염려가 가득하다는 건 내 믿음이 약하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을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의 첫 마디가 뭔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모든 것이 평화롭게 풀리는 첫 번째 열쇠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다, 이것이 분명해지면 다른 건 다 풀립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6장에서 우리 신자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고 말씀하고 계시다고 했어요. 그런 모든 상관관계가 가능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것이 전부입니다. 하늘 나는 새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아니에요. 들의 백합화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만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들에 불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모두 먹이시고 입히시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긴 하지만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이 가르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알고 계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께서 그 자녀들을 사랑하시며 살피시며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인식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무슨 필요를 느끼기 전에 하나님이 벌써 그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음식이나 의복 같은 생의 세속적인 국면에 관해 염려하는 사람들은 이교도들보다도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나 근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염려를 주님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나 어느 때 길 잃고 헤매일 때 내 모든 근심을 주님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근심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던져버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좀 더 고상한 것들을 위해 고민하라 하십니다. 무엇이 우리들의 최고의 고민이 되어야 할까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이 모든 것들이 뭘까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것들이겠죠. 생은 우선순위를 따라 만들어집니다. 우선순위를 올바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우선순위를 바꾸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 순서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나머지는 모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세상에서 물에 빠져 죽는 동물이 사람밖에 없대요. 여러분, 어떤 동물도 물에 던지면 다 살아나온답니다.
심지어 돼지 새끼도 빽빽빽 하면서요 물속에서 살아나와요. 저 어린 시절에 영월 동강가에 살았거든요. 홍수가 나서 시뻘건 진흙탕 물이 내려올 때 우산을 쓰고 서서 물 구경해요. 그럴 때 보면 있잖아요, 저 상류에서 떠내려오는 돼지가 있어요. 근데 그 돼지가 용케도 시뻘건 진흙탕 물 위에서 살아나온다니까요. 유독 사람만 빠져 죽어요. 여러분, 사람만 물속에 빠져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냥 맡겨 놓으면 뜨게 돼 있는 게 물이에요. 물 위에는 부력이 있기 때문에요, 그냥 맡기면 뜹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고 난 다음에 죽으면 떠요. 죽기 전에 떴으면 얼마나 좋아. 죽기 전에 뜨는 거, 여러분, 헤엄과 수영이 뭐가 틀린지 아시나요? 수영은요, 머리를 물속에 푹 집어넣고 하는 게 수영이에요. 헤엄은 뭐냐? 머리를 물속에 집어넣지 못하고 물 밖에 내놓고 이게 헤엄이에요. 여러분, 헤엄치는 사람이 되지 말고 유유히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헤엄 수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머리를 물속에 푹 집어넣어 보세요. 그러면 우리 몸이 뜨게 돼 있어요. 수영을 조금만 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그냥 물 위에 딱 누워버리면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 몸이 뜬다는 걸 여러분들이 발견하시게 될 거예요. 물속에 가라앉는 이유는 내 힘으로 떠보려고 막 발버둥을 치니까 가라앉는 겁니다. 시편 37편 4절로 6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오늘 2019년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염려는 모두 사라지고 오직 감사와 영광과 보람만 남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